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32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세상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15개 중에 오늘 13번째인데요. 가장 긴 시편입니다. 보통 3절, 5절, 6절, 길어야 8절인데 오늘은 18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갈망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나타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할 때 드린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솔로몬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의 맹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를 드리고 소원하고, 그리고 11장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는, 그래서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의 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맹세를 통해서 서로 헌신하는, 변하지 않는 헌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를 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절에 다윗의 거룩한 근심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나단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한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보면 6장 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을 건축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구별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1절에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2절부터 5절까지 간절한 소원으로 나타냅니다. 그 보면 자기가 잠도 자지 않고 정말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사무엘하 7장 2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다윗의 진심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권으로 있으면서 정말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지 못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표현대로 법궤를 찾기까지는 자기가 잠도 편안히 자지 않겠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편안해지면 편안할수록 주님이 생각난 것이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여기 보면 다윗의 소원은 야곱의 전능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닌 야곱의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헌신한 첫사람입니다. 야곱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인 후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저녁에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자는 가운데 꿈속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네 원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 다윗이 서원합니다. 내가 11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와서는 성전 짓지 않았어요. 그저 제단을 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야곱이 이루지 못한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라고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부터는 5절에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면 6절에 에바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다.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발견하는 것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의 다윗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 블레셋에 빼앗겼다 돌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깊은 삼림섭에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방치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쁨을 막 몇 배로 늘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고기, 그 다음에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씩 나눠주고 축제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발등상 앞에 경배하겠다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 하시림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거룩한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서 그것을 옮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이런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후손을 위해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시인의 후손이죠. 기름 부은 자의 기도를 물리치지 말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후반부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맹세가 등장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여 라고 시인이 기도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럼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이 없다고 불편했느냐?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다 발등상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내 자손들도 왕위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1장 8절에 여호수아서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얘기하신 후에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을 쭉 13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고 영원히 거기 계시겠다라고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다윗이 원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왕조와 성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조가 새로 시작되면 도읍을 정하고 그곳에 신의 성소를 지을 때 왕의 합법성이 비준됐습니다.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여기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됨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자, 15절 16절을 보면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풍성한 물질적인 풍성함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은이 길에 돌같이 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을 16절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영적인 복 주심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그곳이 예배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함께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다윗에게 뿔이 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뿔과 등 두 가지를 17절에 얘기하는데요. 뿔은 힘, 권위, 번영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신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등은 뭘까요? 내가 등을 예비하였도다. 등은 찬란한 위엄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게 하듯이 다윗의 후손도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시인의 후손의 왕에게는 면류관이 번쩍이게 하리라고 하는 예언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도포를 입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무시하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함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입게 되고 그들은 무서운 징벌을 받아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좀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두 가지만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신명기 6장 5절 쉐마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모세의 시종이었던 결국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여호수아도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4장에 가서 오늘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까를 택하라.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 좋으면 그를 섬기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좋다면 여호와를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주의 계명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가치를 두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지도자의 말을 우리가 지도자를 순종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을 관심 있게 듣잖아요. 우리가 무시하는 건, 관심 두지 않는 건, 말하지 않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죠. 말씀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고 싶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교도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을 대적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할례를 외치고 죽는 것이에요. 그들의 충성은 죽기까지 죽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닐까? 내가 그냥 쓸데없는 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약속의 말씀도 분주해서 참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내게 주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되지 못해요. 적석으로 변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확 틀어지고 다 때려치고 그냥 막 믿음도 막 흔들리고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세요. 어제와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는 마음이 미쁨이 없을지라도 성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말 한마디도 시건치 않습니다.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들을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주지만 그것도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충성대사, 사랑이 많으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반드시 이룰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또 사실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도와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큰 것을 맡기겠다. 내 쉼에 참여하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보상을 해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면서 기적,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또 한 주간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